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맞죠?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쉼을 가지면서 좀 달려가겠습니다. 사무엘하는 그 마지막은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역사적 순서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살아오면서 그가 왕위에 들어서기까지의 참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남겼던 유언, 물론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11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1장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이런 다윗의 마지막 상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그런 속에 다윗의 마지막 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다윗의 23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남겼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이 뭔가 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대표적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조명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다윗에 대해서 출신이 누구보다도 월등했고 어떤 화려한 출신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한 다윗은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이거 말고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며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남겼던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의로운 왕이 되라는 겁니다. 의로운 왕. 그죠? 여러분들, 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왕이 되려면은 의로운 왕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기준이 자기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그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신앙 속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가 발견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공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된다. 공의롭지 않으면은 나라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공의롭지 않으면 대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의로운 왕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공의 속에 세워져요. 공의 속에. 공의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많이 겪었던 내용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통치되겠는가라고 말할 때에 그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 특히 이제 다윗이 자신의 이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그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심이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내용 속에서 자신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가 또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라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신 것이고 언약의 성취였고 그런 측면에서의 자신은 어떤 자였는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다. 이스라엘 노래를 여러분들 노래를 잘하는 건 무슨 대중 가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노래를 잘하는 자였다. 여기서 이제 노래를 잘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그가 시편의 기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가 여기서 노래를 잘하는 이 노래는 무엇입니까? 예?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그가 왕으로서의 무엇을 사모하는 자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핵심입니다. 핵심.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왕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높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의 중심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서 중심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서 다 무너지죠. 솔로몬이 나중에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나중에 깨닫죠. 말년에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를 기록하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들을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등 공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일 때의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였겠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 누굴 떠올라요? 요압을 떠올리죠. 근데 다윗이 절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계속 지금 봐왔잖아, 그죠? 계속 보면서 다윗이 큰 전투를 치르고 중요한 사건 속에 항상 등장했던 사람이 요압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의 이런 등극을 하기까지, 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그가 왕으로서 유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세 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세 명의 장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둘로 나누는데 3대 용사라고 말합니다. 3대 용사. 이 3대 용사가, 다윗의 3대 용사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 3대 용사가 있고 둘째 3대 용사가 있습니다. 첫째 3대 용사, 그 다음에 둘째 3대 용사. 삼대 용사라는 것은 용사가 3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용사입니다. 특히 다윗이 왕위로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견고하게 왕위를 세워나가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3대 용사 가운데서 첫 번째 3대 용사입니다. 첫 번째 3대 용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첫 번째 3대 용사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3대 용사는요, 한 사람 이름이 익명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3대 용사를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3대 용사를 공부를 하겠는데, 첫째 3대 용사의 이름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세바 이름도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바세벗인가 그렇죠, 그죠? 바세벳. 예.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삼마도 있는데, 삼마가 등장하기 전에 엘라살이 등장하는데, 엘라살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엘라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 그죠?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 엘라살과 그리고 삼마. 엘라살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마. 이 세 명의 용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명의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가 또 누구겠습니까? 요셉 바세벳입니다. 요셉 바세벳. 예? 삼마. 예, 삼마. 엘라살이고 삼마. 이 글자가 안 보이나요? 이게 세 번째는 삼마입니다. 삼마. 세 번째는 삼마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이제 내용을 봅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인생 말년에 남겼던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다윗이 남겼던 지침서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인생 마지막 말입니다. 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침서다 이 말이에요. 지침서.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마라. 지침서. 그래서 이 속에서 어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오는 겁니다. 어론 왕에 대해서. 왕의 지침서. 동시에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던 그 내용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첫 번째,
높이 세워진 자. 자, 누구로부터 높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부터. 이거 잊지 마라.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이 높여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죠. 창세기 49장. 그죠? 그러면은 솔로몬에게도 지금 이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왕으로서 세워졌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세워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럼 교만한 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교만한 자 되지 말라는 거. 항상 겸손한 자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함을 쫓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백성들을 반듯하게 세워야 될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언약의 왕이라는 것. 그래서 이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 함께 부각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그는 모든 부분들의 기쁨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노래를 잘했다는 것은 이것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 자신이 그 속에 동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것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배함에 있습니다. 예배함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제사장의 24반열과 그리고 찬양대 24반열을 제일 먼저 최초로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24반열을 이와 같은 성전에서 일하는 일에 있어서 24반열을 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일들을 할 때 보면은 한꺼번에 몰려 있다 보면은 이것이 뒤죽박죽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꺼번에 몰려 있다 보면 다른 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365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또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이런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쫓김을 당했을 때도 아둘람으로부터 그가 비참한 생활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한 삶이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서도 우리가 늘 봅니다만은 에스겔서에서 성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죠?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예배거든, 예배. 예.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면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4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의 마지막에 47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7장에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8장에서 기업의 분배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기업의 분배를 할 때 그 기업의 분배의 중심의 축이 무엇이 세워집니까?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그래서 기업의 분배를 영적인 부분들로서 기업의 분배를 이야기를 할 때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지파가 바로 최인근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 잘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참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가, 왕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무엇으로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왕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왕이 되어라.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반복되어집니다. 그죠? 1절에서도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3절에서도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회상시키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끌고 들어왔죠. 야곱 끌고 들어오고 이스라엘 끌고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은 자신들의 내용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언약 속에서 자신들이 이런 왕국을 형성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다 읽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 속에서 함축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애굽의 압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 다음에 자신들이 광야의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까지 40년의 광야길도 함께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길,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지를 안 했다면 지금의 우리의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속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항상 기억하고 라는 부분을 이 속에서 무엇으로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그래 자신들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종살이를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은혜,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은혜. 여러분 가나안 땅 자기들이 정복해서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들이 뭐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건넜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그 자리에 딱 그 닿는 순간, 제사장들이 발들이 딱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 건물들을 싹 마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신들이 전쟁 무기를 기가 막힌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 그 전쟁에서 싸운 일 없습니다. 활 하나 쏘는 일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그 순종으로 그 과정 속에 여리고선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린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들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한 정착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왕국을 이룰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성립돼야 됩니까? 공의성이 성립돼야 돼요. 공의성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 왜 시끄럽습니까?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울어진 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모순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그 모습을 드러내는 속에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다스리는 할 때도 공의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의 그 모습을 바르게 비춰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이끌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자 여기서 이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는 그러면 그는이라는 것은 누군가, 그 주어가 누군가, 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주어는 누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이라는 것은 솔로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그는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그는이라는 것은 주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언적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주어가 그는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는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 절은 뭔가 하면 예언적 부분들입니다. 예언적. 그래서 예언적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언적 부분들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래서 여기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 부분들을 함께 담으면서 싹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앞과 뒤에 대한 그 4절은 앞과 뒤에 대한 삽입절과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잘라서 그냥 한 절 해석하고 그냥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하면서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롭게 다스려가야 되고, 이런 공의로움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앞으로 장차 임하는 메시아의 다스림이 이러하다 하는 겁니다. 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메시아적 관점에서 하나의 예언적 부분들이라고 4절을 말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는 돋는 해가 있고 아침빛 같고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여러분, 구름 없는 아침 같다는 것은,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예? 그래서 구름 없는 아침 같다는 것은, 이게 지금 구름이 어떤 의미 속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하면은 근심이 없는 것, 염려가 없는 것.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상황 속에서 홍수 심판이 맺죠, 그죠? 그 이후에 홍수 심판이 임한 뒤에 그 물을 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지하 궁창, 그 다음에 바다의 궁창 만드시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늘을 올려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구름을 만들었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없는 아침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것, 염려가 없는 세상, 염려가 없는 것. 그래서 4절은 메시아에 관한 부분을 예언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죄가, 사망이 없고, 그리고 또한 불의가 없고, 고통이 없고, 신음이 없고,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에서 이루는 일들도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비추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왕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의미 이해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3절과 5절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4절은 삽입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4절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3절과 5절 속에서,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메시아적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지침서를 따라야 될 이유는 이와 같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세워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나라 속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4절이 지금 조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와 같이 근심이 없고라는 것은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런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왕국은 그러면 어째 되는가? 그런 하나의 나라를 그림자처럼 비춰가면서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3절과 그 다음에 5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른 왕으로서 반드시 무엇을 세워야 된다? 공의를 세워라, 공의를 세워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우리가 장차 임할 그런 나라, 그런 모습 속에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4절. 그래서 4절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4절은 이런 부분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이 3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5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4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세워졌을 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 이유는 이 땅 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예표된 부분들이라는 거죠. 예표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공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에 자,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근심과 염려가 없는 나라,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 세워진 나라로서의 그 역할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치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것처럼 공의로움을 세워서 그 나라의 의로움을 세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4절이 삽입절처럼 딱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5절에서 딱 그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모습들을 비춰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하나의 왕위를 계승해 나가야 된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여졌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그러나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자,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악한 자. 여러분, 사악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악한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시나무 같다는 거죠.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손으로 만지면 찔리죠. 상처 입죠. 다시 말하면은 유익함을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롭게 우리가 세워나가지 못하면은 사악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사악한 나라.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해를 끼치는 그런 가시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악한 나무, 가시나무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으로 만지면 다치죠.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불사르리로다. 무엇으로? 철과 창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철과 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이 남겼던 이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른 나무를 망가뜨리는 그런 가시나무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제거한다는 거죠. 그럴 때 맨손으로 제거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철과 창 자루입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왕국이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공의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마치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 원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속에 세워져야 될 이유는 장차 도래할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의 하나의 예표적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없는 아침 같은 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사악한 자와 같이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악한 자, 가시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것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 내 모습들이죠. 그런 나무에는 가시가 나는 거죠. 그죠? 불순종하다 보니 가시가 나는 거죠. 가시가 나서 막 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예표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그죠? 이 말씀대로 여러분 그 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 남과 북이 그대로 갈라진 겁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 그 마지막 남긴 이 유언적 내용을 여러분 잘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자신의 혀로 말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관만포서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을 이제 설명을 딱 하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할까? 놀랍게도 그거는 요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기억했던 사람이 딱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이 바로 3대 용사 가운데서 첫 번째 3대 용사였습니다. 그 첫 번째 3대 용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바로 요셉 바세벳입니다. 바세벳. 발음도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이름이 두 개죠. 그죠? 특히 여러분 요셉 바세벳은요 언제 그가 용사가 됐겠습니까?
특히 다윗이 이 블레셋 시글락에 숨어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래, 이 다윗의 세 용사들이 전부 다 어떤 때 붙여졌는가 하면, 다윗이 뭐 출세를 하고, 또 왜 다윗이 왜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 뭐 전투마다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그때는 다윗 아무도 안 따릅니다, 여러분들요. 그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첫 3대 용사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다윗이 가장 공감 속에 처했을 때에, 사람들이 왜 보면은 우리가 환란 때 그 사람 진실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체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한참 번성할 때는 온갖 사람들이 여기에 파리대처럼 다 달라붙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해버렸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떠나버리죠. 지금 다윗의 3대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다윗이 가장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있을 때 전부 다 용사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은 잊을 수 없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와 같이 그가 블레셋 시글락에 숨어 살았을 때, 그리고 그가 아둘람이 있을 때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의 용사들이 다윗의 영원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을 따랐던 자들은 다윗의 척근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죠? 그때 반란을 일으킬 때에 이 3대 용사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 3대 용사 가운데서 특히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은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이 3대 용사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1대 3대 용사가 있고 2대 3대 용사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아도니아의 그 반란 사건도 정리를 해준 것은 결국은 다윗을 가장 어려울 때 따랐던 바로 이 3대 용사들이 이 내용들을 정리해 줍니다.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 오늘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아살이라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3대 용사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죠?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쳐주겠다? 800명. 네. 예? 네, 같은 사람입니다. 동명, 그 같은, 우리가 왜 보면은 우리가 차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름 바꿔 부르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입니다. 야, 800명을 이름 죽였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은 이라는 것은 첫 번째 3대 용사 가운데서 첫 번째 사람이 두목입니다. 두목이 요셉, 무슨 조직 폭배 두목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목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우두머리를 두목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대 용사가, 첫 번째 3대 용사 가운데 두 번째 용사가 누군가 하면은 엘라살입니다.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 용사들은요, 다윗이 왕국을 세워지고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견고한 왕위를 세우는 일에 이 세 용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용사들이 없었으면 다윗 아마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남길 때에 이 세 사람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떠오고, 당시에 블레셋 사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도 사울이 항상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괴롭히고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감히 맞짱을 뜨고 맞설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세 용사들은 겁을 먹고 퇴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두려움 없이 맞섰다는 것입니다. 맞섰다는 것. 그래,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죠?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자, 여러분, 피곤해서 손에 붙기까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엄청난 오랫동안의 싸움을 할 때에 그가 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그가 특히 이제 엘라살이
싸울 때에 참 그가 용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싸우다 보면 지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이 칼이 붙을 때까지 싸웠다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다는 뜻이거든요. 그 체력을 누가 주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밑받침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지금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를 지금 이 속에 함께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에 칼이 붙었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고 손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전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누가 이기하셨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더라. 그 다음은 이제 첫째 3대 용사 가운데 세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우두머리라 그러죠, 그죠? 요새 바세벳.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엘르아살.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삼마입니다. 삼마. 그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어떻게 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그죠? 계속해서 지금 이들이 싸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첫 번째 3대 용사를 다윗은 기억할 수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 3대 용사들의 모습들은 싸움에만 능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도우셨더라 말하고 있을 때에 지금 강조점이 함께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굉장히 공감 속에 있었을 때 입장이었고 쫓김을 당할 때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저 싸우는 역할로서만 용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무엇도 함께 신앙도 함께 용기를 주는 용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력을 이루어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께 섬김과 이런 협력을 이루어주지 않느냐고 그냥 강 건너 불 부듯이 그냥 해버리면은 완전히 혼자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혼자서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3대 용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세워졌고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강성해진 원인은 그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3대 용사 같이 싸움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에는 신앙이 함께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능한 손이 신앙의 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함께 동력을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3대 용사로서의 그 역할들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펼쳐가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능히 헤쳐나갈 줄 믿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속에 우리가 파티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3대 용사들이 다윗이 그 생명을 다하는 연한까지도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료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3대 용사 같은 그 모습 속에 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달려갈 걸음들마다 형통케 해주시고 이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이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권속에 세웠더라 크게 이해하였더라 주께서 모든 것을 또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성자의 모습 속에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